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의 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제 21장 1절에 3년 기근이 내리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기근이 일어났을 때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울과 또 피를 흘린 그 집안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 바로 사울의 이 집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러한 죄의 결과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시대 때 일어났던 문제였지만 이때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친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민족이었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오는 그 사건과 또 요단강을 건너온 사건,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7바퀴 이렇게 돌았던, 또 그리고 외쳤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모든 칠족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우리도 다 사라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꾸미냐면 이제 자기들이 가나안에서 아주 먼 지역에 사는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와서 항복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옷은 다 해주고요, 신발도 막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 물 가죽 부대라든지 또 음식 같은 것들이 막 다 곰팡이가 날 정도로 낡고 해진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먼 데 사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데도 신발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물 가죽 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말라 비틀어졌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화친을 하자고 하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덜컥 화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 가지 않는 곳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불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은 이야,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누구의 이름으로 화친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죄악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목숨을 건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이제 우리 종이 되어가지고 레위 족속들, 이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이 족속들의 이제 너희들은 하인으로서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는 일을 하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수백 년 동안, 그리고 또 사울 왕 때까지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열심으로.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극우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 다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영내에
이 기본 족속들이 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막에는 아무도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 가나안 족속이 나무 패고 물 기른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성전에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냐, 거룩한 성전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치루께 그 말씀은 기억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맺은 언약의 말씀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기본 족속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고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복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항복합니다 하고 나온 바로 기본 족속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구원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데, 오늘 사울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옛사람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 여호수아,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거 율법은, 새로운 주신 계명은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순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옛 계명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어떤 계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할렐루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여러분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3년의 기근의 문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3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근이 왜 들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농수산부 장관 한번 바꿔보자. 관계정책을 바꿔보자. 또 우리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보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 앞에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고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즐거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사람에게 물어보고 친척에게 물어보고 하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우리는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대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네 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 때 죄 없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러한 피해, 그 원한 어린 그 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도 자기가 아마 시집살이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직장도 사업도 하는데
시어머니는 알아주지도 않고 남편도 무관심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느냐? 바로 시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 밑에 뒤에 누가 있어요? 자기랑 남편이 있고요. 그 남편 뒤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엇인가? 그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결국 누구로 인해서 온 거예요? 시어머니의 사랑과 그리고 시어머니로 인해서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자녀를 얻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시어머니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어머니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나도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근원을 사람에게 찾거나 또 어떤 삶의 어떤 전문가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7년도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근과 같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닥쳐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많은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이러한 문제를 어떤 경제적인 전문가 또 어떤 정적인 전문가에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듣고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정 때 또 우리가 명절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우리가 길러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집안이다. 어떤 TV 뉴스를 보니까 어떤 집안은 유성룡 집안의 가문인데 지금 몇백 년 동안 이 죄를 다 드린다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성룡이라는 분은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분은 뭐 중국 성입니까? 그러면 이 중국에 나오는 이 성씨는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어느 것과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모릅니다. 저도 우리 집에 홍제동에 장가 가보니까 저희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멕시코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전 처음 들었어요. 멕시코에도 보니까 줄넘기 같은 게 있고요. 멕시코에도 뭐 공주 같은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똑같은 문화가 이렇게 교차되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발해가 이렇게 망하고 막 그 망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제 뿔뿔이 터졌는데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멕시코로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기록과 모습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KBS에서 다큐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역사책에서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기록한 역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지식들은요 굉장히 지고 또 어떤 사람의 뭐 학파다 뭐다 해가지고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역사들은요 땅에 있는 것도 많지만 바다에 묻혀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묻혀 있는 역사는요 몰라요. 그리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걸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인간이 기록한 모든 이 문화라든지 이 책들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고 내 말 1.1억도 변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사울은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저들은 가나안의 멸망할 족속이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어떤 분 그래요. 여자는 나중에 창조했기 때문에 여자가 더 열등하다. 아니다.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튼튼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다. 그게 뭡니까? 나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뼈와 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길을 잡아가지고 내가 눌러야 돼.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언약할 때는 정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을 하지만 그 언약이 잘못됐나 봐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서로 막 한이 돼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껍데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도 그 사람의 돈과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가 존재, 우리 생명 자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있고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죄 졌을 때 한 게 뭐예요? 죄 졌을 때 나무 이파리로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파리 오늘 입었어. 나는 여기 루이비통으로 입었고, 나는 좋은 차로 나는 갖고 다니고, 나는 좋은 직장이 있고, 난 좋은 명예로 있어. 그러면서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그것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친구는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려도 그때 와가지고 정말 그 사람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알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인생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부모 간에도 그게 없어지면,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어지면 막 떠나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천한 민족이야. 저들은 죽어도 돼.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차별에서 여러분 치료해 주었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 저 치료해 주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데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하인이신 병들어 죽어가나이다. 오셔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 우리의 회당도 지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가겠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이 사람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저도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 좋다 그러면 권사님, 목사님, 비사님이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오늘 처음 나온 초신자, 믿지도 않는 이분이 세상에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적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이거부터 제한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한서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 앞에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지금 3년의 기근이 들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건 조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요즘 같으면 이제 재판소에서 이 문제 또 이제 누가 죄인이냐 해서 해결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이제 다윗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면서 그분들의 고통과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회적인 억울한 문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재판관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항상 무슨 위원회다 또 그걸다가 조사위원회 만들어 놓고 몇 년이 지나면 모든 증거도 다 뭐 어떻게 없어지고 또 그걸 가다가 또 재판소에 넘기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대체 우리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타들어가는데 우리 마음은 왜 몰라주느냐.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속죄하여야 너희가 야훼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다윗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4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면 사람을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말 너무 억울하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얼마 주면 돼? 전주 몇 주 남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상처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기본 집안 사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피를 보복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사울 집안의 사람들 7명, 7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7명을 택해서 그들의 생명을 우리도 우리가 보복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7명 가운데 누구는 제외됩니까? 바로 무비보셋은 제외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쫓기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그가 이제 왕을 인정하고 도와주었잖아요.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우리 자손을 도와달라, 아껴달라.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내 마음에 품으면 이와 같은 심판의 저주에서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서 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바로 죄값을 갚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예수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자, 그 십자가의 언약이 있는 자는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비보셋과 같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의가 올바로 설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7명의 이 사울의 집안의 손자들이죠. 그 손자들이 나무에 달려서 자기 고을에서 이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여러분 그 자녀들의 어머니는 또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죠.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그래서 그들을 9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겼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산 위에서 야훼 앞에 목매어 달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죄값이 갚아질 때 비로소 곡식을 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10절에 보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리와의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낮에는 공중의 새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야의 딸 첩 리스바는 바로 이 빛나는 숫이라는 이 여인이 무려 역사를 보면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신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에는 새들이 쪼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소문들이 누구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다윗에게까지 들렸겠죠. 여기서 이 여인의 안타까운 이 애절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죠.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고통이 지금 아들에게 다 전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렇게 다 못 박아 죽으실 때 자신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함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리스바는 비록 그 자기 집안의 죄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리고 이제 곡식을 베고 이제 드디어 이제 비가 오지만 자기 자녀를 향한 그 아픔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 구원에 우리가 감격은 다 가지고 생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십자가에 우리가 아픔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죄의 문제가 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정말 한없이 아파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아들뿐만 아니라 이 사울 집안 전체,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 길보아 전체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또 그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목마르다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집안에 모든 시신들을 다 뼈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국장을 치러주는 거예요. 성경 열어보시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한이 풀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지식, 요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짓고 잘못했다면 우리가 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형제와 범죄한 사실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고 나만 내 유익만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땅을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 해결할 때 내 중심적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오늘 기본 족속들의 마음을 알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다윗이 그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상대방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돈 많이 갖다 주지 않아서 나한테 뭐 여러 가지 호의호식 시켜주지 않아서 난 너무 괴로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자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비록 내 남편 교회 나오지 않고 술주정뱅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내 남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율법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한번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뭇가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홀랑 벗어버리고도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에덴의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삶 가운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돈 많이 못 벌었으니까 넌 배워야 되고 넌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우리는 출세하지 못했으니까 출세해야 돼.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겉옷을 입고 막 둘레둘레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자유함을 드리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이 자기 욕심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유다 지파를 위하여 열심을 내면서 상처를 막 자꾸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에 그러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분석하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며 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상대방의 음성을 우리가 요구를 듣고 그리고 겸손하게 행할 때 우리 삶에 맺혀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삶 가운데 내리지 않았던 기근과 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2017년도 이제 새롭게 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풍족하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풍랑과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풍랑과 저주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